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함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지는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 사람이 있고 읽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기록 이후에는 전부 다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게 친필로 문안한다. 쓴 사람이 바울이고 읽을 사람은 어느 교회,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베드로가 발신자, 쓴 사람이고 흩어진 나그네가 수신자, 읽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쓴 사람이 야고보고 12지파가 읽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서신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문제들, 어떤 싸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서신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은 요한의 생각, 경험, 소견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켜서 썼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보낸 그 지시를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곳은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에게 쪽으로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이 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터키까지 가게 됐는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엄마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모를 모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그 집 터도 봤습니다. 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는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제위하던 때는 타 종교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어서 유대교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박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황제를 주라고 칭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순교를 해도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주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체포를 되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정치 수용소에 수용이 되고 거기서 하루 종일 노역을 했습니다. 계시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선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역을 하니까 우선 쓸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있어도 필기구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였었는데 2000년 전에 책을 한 권 쓰려면 이 파피루스 가격이 거의 집 한 책하고 맞먹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거기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 예배에서 돌아와서 이것을 쓰게 됩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계시라는 어떤 계시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되어질 그 중심에 내가 이단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도 써요. 아니면 많은 그런 심판의 내용을 공포심을 저장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 단체에 집중 단속하는데 말씀으로도 써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란 묵시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본래 지배국이 알지 못하게 쓴 것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쓴 거예요. 일제시대도 그렇고 군사정권 시대도 그렇고 많은 노래들을 금지곡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들을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곡을 했어요. 근데 묵시문학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익투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 물고기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 계시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심판하는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묵시문학을 잘 이해하면은 끄트머리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것을 끝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만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요한의 계시 내용은 편지 대상은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고 지금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7주 동안에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교회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그 처방도 주셨어요. 근데 이 처방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하늘에 가서 너 별을 따와라. 너 태평양을 혼자 수영해서 건너라.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였어요. 어떤 거였죠? 너 열심히 하다가 따뜻함을 잃어버렸네. 너 따뜻함 다시 찾아야 돼. 넌 따뜻한데 본질을 잃어버렸어. 본질을 찾아야 된다. 아주 쉽지 않아요. 넌 좀 게으르다. 열심을 내야 된다. 넌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똑바로 봐. 정확하게 봐야 된다. 얼마나 쉬워요. 넌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거 버려야 된다. 넌 벌거벗었는데 이놈아 너는 옷을 벗은 것을 모르고 있냐? 옷 입어. 아주 이렇게 쉬운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리피트 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너는 악을 물리쳤고 이단을 척결해서 어이구 잘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아까 이단과 싸우다가 비판 정신으로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따뜻함을 잃어버렸어.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산권이라든지 회교권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데 또는 늘 가난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소극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책망은 없지만 더 열심을 해라. 열심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또 어느 교회는 자본주의, 돈과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근데 믿는 것을, 이런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되고 권력이 생긴다면은 무당도 쫓아가고, 뭐 다 복음과 번영만 있다면은, 풍요와 번영만 있다면은, 뭐 어디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기복신앙에도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음하는 거예요. 마치 이세벨을 용납하듯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고 뭐 싸움할 거 뭐 있냐. 다른 종교와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타락한 신자에 대한 얘기고 종교 타원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은 화려해졌습니다. 성전을 짓듯이.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있어야 될 복음이 없어요. 그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많은 세상력의 위치를 가진 출세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넌 죽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다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도 있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가난과 늘 궁핍했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아주 미약했어요. 은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곳으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에게 너 세상에 약호 죽지 마라. 비록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미미했지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제해주겠다. 이렇게 충성한 교회 주시는, 열심하는 교회 주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나는 부자라 세상에 만족을 했어요. 난 부자니까 내 라이프는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세상에서 이 자랑하는 라이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과 복음을 중간에서 우물쭈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너 제발 문 열고 문 닫아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문 열고 이거 주세요. 그리고 받으면 문 닫고 그렇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문 확장 열어. 내가 두드리고 있어. 네가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냥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또 재물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게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잘 살게 되면은요, 복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사니까 영적으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전 최근 기사에서 강남 백화점에 이탈리아 게라토시 골프백에 대해서 선전하는 걸 봤는데 골프백 하나가요. 타조 가죽으로 만든 건 8천만 원.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은 1억짜리를 출시해서 전시해 놨어요. 세상은 이런 걸 가지면 으쓱하나 보죠. 그저 골프백 하나에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을 1억을 주면은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또 지난 2021년 9월 18일 날 KBS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지진 아니면 핵, 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를 지었는데 지하 15층이랍니다. 약 12가족 120명이 수영이 가능할 정도의 지하 15층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의료시설, 병원이 있고요. 또 수영장도 있고요. 각종 오락시설이 있고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식량을 자체 조달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으로. 그래서 식물 재배가 가능한 이곳에 등록하려면은 등록비가 10명 기준으로 한 가족 단위로 약 35억에서 50억 원을 내면은 등록이 가능해요.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될지 아직 산출은 안 됐는데 한국에서도 구입 문의가 있었고 한국 모 기업에서 몽땅 다 사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여기에 문의가 폭주한다는 거예요. 첨단 공학의 집합체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억짜리 골프백을 들고 다니면 격이 달라지나요? 이런데 가입을 해놓으면 정말 조금 더 살아요. 그래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데 가치를 두고 이런데 모든 곳에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주 동안에 각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7개 교회에서 진단과 처방을 주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를 먹게 하겠다.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자신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의 그 열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빠지고 우리나라 세계 랭킹은 10이 넘지만은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의 그 열심하고 독려하는 모습 속에서 김연경 선수 허벅지를 비춰줬는데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도 저런 열심이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나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경주마가 경주를 막 하면은 경주를 완주하고 들어왔을 때 그 말에 땀이 흐르는 것을 주인이 이렇게 씻으면은 그 땀에 자줏빛 색깔이 이렇게 땀에 서려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달리는지. 과연 우리는 그런 열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겨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겨야만이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모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신부라고 안 했습니다. 신부라는 말은 눈패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내라는 말은 구내라는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잔치를 지금 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구내, 아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청혼부터 시작해 청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왔던 그 6월절 끝나고 나면은 축제합니다. 첫 추수를 하고 그리고 7절절을 지키면서 축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고 또 축제에 들어갑니다. 이런 절기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축제 때 이렇게 눈여겨 남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청혼이 가능해요. 내가 눈여겨본 저 여자아이가 어느 집에 누구 딸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정인으로 세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신랑 혼자 그 집에 찾아갑니다. 갈 때 3가지를 가져가요. 하나는 계약서, 또 하나는 포도주, 또 하나는 금,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가서 정인과 함께 가서 내가 이 집 딸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아버지가, 신부될 사람 아버지가 지정의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적인 수준과 정적인 부분과 의적인 부분에 질문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해서 만족함을 느끼면은 딸에게 묻습니다. 너 저 남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예스, 좋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면은 가지고 간 계약서를 읽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반은 신부가 마시고 몇 방울을 계약서에 떨어뜨려요. 이것은 죽음이 아니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그런 표시고 나머지 반 잔을 신랑 될 사람이 마시게 되면은 보석, 금을, 지참금을 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약혼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정혼이 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정혼 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뿔나팔을 불고 그것의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축복해줘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듯 야곱이 축복하듯 지금도 똑같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이 돼서 법적 부부가 된 겁니다. 오늘 아까 성경에서 말씀 읽었던 군의 아내가 예비됐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이제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할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년쯤 걸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다시 신부집에 가서 거나하게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다 완료해서 드리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신랑 집에 와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신방 안에 둘이 들어가요. 그럼 다시 계약서에 모든 것들을 사인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신랑이 가장 아끼는 물건 하나를 증표로 줍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그 물건을 받고 합방을 합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날이 밝으면은 신부의 순결, 처녀임을 증명하는 것을 부모에게, 가족에게 공포하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공포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이거든요.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사는 이 아랍에는 아랍 사람들이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딸이 아니면 여동생이 외박을 했을 때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신부의 자격을 얻는가?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면은 신랑이 오시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혼을 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가풍을 익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 몸을 성결하게 간직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신랑이 오시는 동안에 내 몸을 정결하는 거예요. 이 거룩, 히브리 말 카도시라는 말은 밝다, 따뜻하다 그런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우리를 데리러 오는 동안에 우리는 가정의 따뜻함을 만들고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밝음을 만들고 어느 공동체든지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카도시 거룩이에요. 거룩을 우리는 넥타이 잘 매고 아니면 기침도 안 하고 이걸 자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은 내가 있는 곳에 사업체가 밝아지고 내 가정이 따뜻해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이 거룩이 없으면은, 밝음이 없으면 그 거룩은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부를 구하려고. 누가 신부 될 대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정혼한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다음 동안 신부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래서 쭉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적고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는 6개월 동안 했던 교회가 무엇인가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신랑 맞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 내가 있는 자리가 밝아지고 내가 있는 가정이 따뜻하고 내가 있는 사업의 공동체가 새로움으로 가득하고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자격을 얻은 저희들, 정혼한 저희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자격을 잃어서 처방전을 내린 말씀도 들었습니다. 처방받은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서 모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